오늘은 29주로 왕국과 이제 그 이후 시대 이제 분열 왕국을 하는데 우리 이제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어떤 왕국이었었죠? 무슨 왕국이었었죠? 단일 왕국이었었죠. 네, 단일 왕국이었었고 그 다음에는요 단일 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겠죠. 분열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왕국이었었죠? 잔존 왕국 시대였죠. 잔존 유다 시대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시대? 예, 포로 귀환 시대였었죠.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큰 중간들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되어 있었죠. 네 개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6권의 역사책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이 6권을 통해서 지금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 잔존 유다, 포로 귀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일 왕국은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은 어디서부터죠? 그러면은 왕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 왕국, 잔존 유다 왕국 시대에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은 2권의 책이 있었죠. 뭐가 뭐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와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단일 왕국 시대 때 쓴 책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쓴 책들도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쓴 시편과 그다음에 솔로몬이 쓴 아가, 잠언, 전도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왕국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 뭐가 나옵니까? 오바댜, 요엘 이것이 나오죠. 오바댜, 요엘,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이제 따졌을 때 오바댜, 요나 같은 것, 오바댜, 요엘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 남유다를 가리키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 오바댜, 요엘은 남유다,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잔존 유다 시대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미가, 나움, 에레미야, 스바냐, 그다음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가 있었죠.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는 학개스가랴,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역대 상하, 그다음에 말라기 이와 같이 큰 틀로 보고 중간 틀, 그다음에 소 제목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중에서도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분열 왕국. 이 분열 왕국은 크게 이렇게 이제 디귿자처럼 되어 있죠. 디귿자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왕부터 시작하냐면 아합부터 이제 예훗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간 틀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의 심판. 그리고 이 사이에 선지자 2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하나는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북 분열의 이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그다음에 뭐 아합 왕, 엘리야, 엘리사, 여호람 왕, 예후 왕, 그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아달랴 여왕, 이외에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북의 왕들과 호세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다시 한번 개관을 하면은요, 분열 왕국 시대에 쭉 가서 여기 부분이죠. 지금 여기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됩니다.
남북이 분열되는데 이 BC 930년에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이 분열되죠. 그래서 분열되는데 언제 끝나냐면 BC 722년에 저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남유다는 이쪽에서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등장하면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20명의 왕이 밑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아합이라고 하죠. 이 아합에 대한 심판, 예후가 심판한 것인데 중간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그다음에 이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람 그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의 9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9가지 주제를. 그래서 첫 번째는 남북 분열의 이유가 있고요. 남북 분열의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합 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그다음에 남쪽의 여호람 왕. 여호람 왕에서는 이제 요엘과 아모스, 오바댜까지 보겠죠. 여호람 왕, 그다음에 예후 왕, 예후 왕과 남유다의 아달랴 왕, 아달랴와 예후를 같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보게 되죠.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고 예후는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0장. 그다음에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에서 8장까지 등장합니다. 8장까지.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5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열왕기하 14장. 그 다음에 여호람은 열왕기하 8장. 그 다음에 아하시야 왕도 열왕기하 8장. 아달랴 왕은 열왕기하 11장. 요아스 왕은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 왕국 시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분열 시대 때 성경책 선전자 5권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호람 때 2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오바댜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와 요엘이 바로 여호람 때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람 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표가 오늘 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다시 여기 분열 왕국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왕권 12장. 네, 열왕기상 12장부터 몇 장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까지. 보통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역대상하도 있지만 역대상하에서는 역대하 10장에서 10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고 했죠. BC 몇 년에 분열됐다고 했습니까?
930년에 930년에 분열됐고 그것이 북이스라엘 몇 년에 망했다고요? 722년에 망했습니다. 722년에 망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몇 개의 왕이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죠?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고 몇 개의 왕조가 거쳤냐면 9개의 왕조가 지나갑니다. 9개의 왕조가. 남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라고 하고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은 12명하고 8명이 있었죠. 12명과 8명이 있었고 몇 개의 왕조이냐면 하나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누구를 심판한다고 했죠? 누가? 아합왕을 누가요? 예후가 심판한다고 했죠. 아합왕을 예후가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고 했죠?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 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 똑같이 여로보암 있는데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7번째까지 갔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8번째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아달랴 여왕에 대해서 보고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합 왕은 어디에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예후는요,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입니다. 9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은 열왕기상부터 시작했죠. 열왕기상 12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호세아는 열왕기하 17장이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4장. 여호람 왕은 열왕기하 8장이죠. 아하시야 왕도 열왕기하 8장, 아달랴 여왕은 열왕기하 11장, 여호스아 왕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왕 때 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누가 누구였습니까? 요엘과 오바댜가 있습니다. 요엘과 오바댜와 요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선지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호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었고요.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9가지 주제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9가지 주제를 보면은 결국 그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남북 그래야죠. 남북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9가지 주제를 남북 분열. 두 번째로는 누구에 대해서냐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로보암 왕.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아합입니다. 아합을 보게 되고 세 가지 주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하는데 이 여호람 왕 할 때 오바댜와 요엘까지 다 하게 됩니다. 요엘과 오바댜를 6번째 주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과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보고 예후 왕과 더불어서 아달랴 여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후,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이 왕들을 함께 보게 되고 이제 8번째 주제는 여호람, 여로보암 2세 때 쓴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나머지 호세아 이하의 모든 왕들, 나머지 남북의 왕들과 호세 왕 이 9가지를 9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로 쓰여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쓰여졌고, 내는 이제 이 죄에 대한 여로보암의 죄와 그다음에 그 아합 왕의 행적들, 예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남북 분열의 이유를 이제 살펴봅니다. 남북 분열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는데, 남북 분열의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남북 분열의 이유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죄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 이라는 노역 관리의 등장이고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죄악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어떤 죄를? 결국은 뭡니까? 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여기 다른 10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그가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자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노역 관리가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호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금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세금의 그 과부하가 이제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주위에는 이제 젊은 동료들의 의견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아버지로 더 권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세금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거두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거두면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어르신들을.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자기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세금에 불평이 많았는데 거기다 또 더 세금을 거두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역관리 여로보암이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중의 마음을 읽고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되죠.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데려받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제 내부적으로 균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첫 승리 때 이스라엘 흥분했지만 남유다의 반응은 그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열 왕국이 드러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남북 분열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죄악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이라는 노역 권리의 등장이죠.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잘 타고 잡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세금 문제. 네, 세금 문제가 바로 도화선이 돼서 남과 북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되죠. 예, 1세 가 여로보암 1세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 분열의 원인 배경을 살펴보고 두 번째 이제 여로보암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의 죄가 등장하고 있는데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북쪽은 이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로 되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 2개 지파, 북쪽에 10개 지파 해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게 했고, 그다음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자손이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파로 제사장을 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기도 날짜를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 금송아지 단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수도가 어디에 베델과 단이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니까 우리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신당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당을 세우게 되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했죠. 8번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날을 쳤대. 8월 15일로 날짜를 딱 정했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쟁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이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큰 죄가 됨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들이 이제 1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단 곁에서 예언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을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저를 잡아라라고 이제 손을 펴니까 그 손이 그대로 마비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손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기도하기를 청하고 기도하자 손이 풀리게 되는 거죠.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 집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청했지만 집에 가지도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델의 한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천사 그런데 너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지 말라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먹는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등장하는데 이 아비야가 이 14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는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이 여로보암은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게 되죠. 아이야에게 보내게 되고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해 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이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범죄하는 사건이 바로 14장에도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아들 아비야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야 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15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까지 굴러살았더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참 잘했는데 이 아사왕이 참 잘했는데 뭘 없애지 않았다고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나답이 이 왕이 되는 것이 나오죠. 왕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 쪽에서는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아비야 왕 이후에 이제 아사 왕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색하는 쫓아내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 불살랐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했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이사와 전쟁할 때 아람 왕을 의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평생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온전했다 그랬죠.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탈취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에 뭐가 있었으며 여로보암에 죄가 있었죠. 그 죄는 열왕기상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뭐과 어디에다 어디에 금송아지를 뒀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과 단에. 그 다음에 뭘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세웠다고 했죠. 산당을 세웠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누구 지파로 했죠? 다른 지파로 제사장을 세웠죠. 그리고 절기에 뭘 바꿨죠? 날짜를 바꿨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누가 나왔었죠? 선지자가 등장했죠.
열왕기상 13장이었습니다. 13장에. 그 다음에 아들 아비야와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하죠.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냐면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었냐면 아비얌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사왕으로 이어졌죠. 자, 아사왕은 뭘 했습니까? 우상을 다 파괴했다고 했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정직했고 남색한 자를 쫓아냈고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시가에 불살랐고 그렇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여로보암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북 분열에 대해서 했었죠. 첫 번째 주제 했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두 번째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아합 가기 전에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합이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아합 뒤에는 이제 아시아, 여호람이 등장하고 예후가 왕이 되어봤고 예후 위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그다음에 여로보암에는 스가랴, 살룸, 무나햄, 그다음에 무가히야, 그다음에 베가, 그다음에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어떤 왕들이 있냐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왕이고 두 번째로는 아비얌입니다. 아비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사였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고 다섯 번째가 여호람 왕이고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아달랴, 그다음에 요아스, 그다음에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샤, 그다음에 아사리아, 그다음에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가 연결돼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등장인데 이 사람들 이제 중에서 이제 산당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당을 세운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산당을 아사와 산당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도 산당을 세웠습니다. 호세아도 산당을 세웠죠. 요아스도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운 사람들이 왕 중에서 산당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의 말을 듣는데 이 르호보암이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죠. 스마야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자 레위인들과 하나님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자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겸비해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셨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 지역은 대체로 역사가 역대 상하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바로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성경은 이제 르호보암을 악하다고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산당을 세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이제 벌이죠.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고 여로보암의 복병 전략을 통해서 공격하였으나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이제 아주 강성해지는 그런 아비얌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사는 이 아사의 이제 종교 개혁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잘 보세요.
이 아사 왕이 역대 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세웠다는. 근데 아까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됐죠? 세웠다. 산당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역사가 남쪽에서 보느냐 북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사왕은 산다와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남유다 쪽에서 종교의 첫 번째 종교획을 바로 이 아사의 종교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교계획 역대하 15장에서 나오는데 아사왕이 오데세 말을 듣고 종교계획을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어머니 아가가 아세라사의 목전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자를 패하고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르고 산당은 제하지 않았으나 아사의 마음이 빌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첫 번째 종교계에서는 산당을 없앴지만은 두 번째 종교계에서는 산당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평생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의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이 아사 왕은 아람의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부탁하여서 바하사를 돌아가게 했고요.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의 말을 듣고 옥에 가둔고 아사 왕의 말이 병들어서 매우 유독할 때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을 이 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갑니다. 아람을 치러 가고 선지자한테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자 싸우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리라.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라. 미가야는 처음에는 이길 것을 말하나 진실을 말하려고 하니 목자 잃은 양 같다고 했죠. 그래서 말하면서 아합이 죽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예언하는 일들이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세우죠. 그다음에 모압 암몬 마을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일들이 계속해서 역대하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도 결국 뭐냐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하지 않았다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호사밧 왕까지 연계되는 거죠. 남쪽의 이 왕들에 대해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